네, 안녕하세요. 마리아 복음 읽기 18번째 시간 15쪽 19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혼이 답하길. 20절 난 널 판단하지 않는데 넌 왜 그러느냐. 21절 난 사로잡혀 있지만 내 존재는 그러하지 않다. 22절 난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23절 내 존재는 깨닫고 있다. 24절 지상과 천상의. 25절 모든 구속물은 해체될 것임을. 인간의 낮은 차원에 있는 혼은 변명거리를 찾기에 급급합니다. 마치 아담이 하느님께 당신이 제게 보내신 저 여인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책임을 회피하듯이 말입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는 생각 또한 무지에서 나옵니다. 그 1차적인 원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한 욕망입니다. 대부분의 잘못은 욕망이 가져오는 무지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을 잘 모르더라도, 다른 말로는 무지에 빠져 있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책임감을 먼저 내세우면 차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스스로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라도 하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행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무지에 빠져 있더라도 책임감이 앞서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점점 깨어난 의식은 오만한 에고를 향해 말하게 됩니다. 난 널 판단하지 않는데 넌 왜 그러느냐. 혼은 그 자체로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스에 기댈 때에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실제와 에고를 분별할 줄 아는 순간 혼은 누스를 통해 푸니마를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스로포스, 곧 완벽한 인간은 곧 신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항상 안스로포스가 아니고 항상 신인 것은 아닙니다. 방향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미 완벽해서 변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미 신이기에 더 이상 무엇을 위해 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각성하지 못한 혼은 무지를 향하고, 각성된 혼은 그 반대편인 순수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서 순수라는 말은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고 깨달음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말과 행동, 지혜와 존재가 완벽하게 조화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순수를 완벽하게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을 향한다는 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의 뜻은 바로 이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가 아닌 순수로 향하여 나아가는 행위 말입니다. 난 사로잡혀 있지만 내 존재는 그러하지 않다. 혼인 프시케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이제 누스를 통해 푸니우마로 나아가는 빛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아직 본질적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 될 날을 꿈꾸며 그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그 한계도 뻔히 알지만 동시에 희망 또한 절대 버리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내 존재는 깨닫고 있다. 지상과 천상의 모든 구성물은 해체될 것임을.
자신이 해체되어 사라질 공허한 무엇임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제법 무아라는 말입니다. 실은 이 부분에서 장사꾼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가 나눠집니다.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혼이 무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명명합니다. 그 반대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무지가 아니라 순수를 향하기 위해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이 회개의 뜻을 변개시킵니다. 여기서부터 장사가 시작됩니다. 인간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인간 내부에는 없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외부에서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 방법은 유대교의 희생 제물에서 비로옵니다. 흠없는 어린 양 개념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게 채택된 신이며 인간인 예수가 요청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대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을 신의 저주로 보았고, 그렇게 저주받게 된 원인을 자신들의 죄로 규정하였기에 그들은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들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환경과는 달랐으니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과도하게 죄에 집착하는 편집증 환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너도 나도 온통 죄인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괴랄한 자기 정체성을 아무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저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모든 구성물은 해체될 것임을. 창조는 해체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파괴 이후에 새로운 것이 만들어집니다. 카오스를 깨야 코스모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도에는 시바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파괴의 신이면서 동시에 창조의 신입니다. 파괴와 창조가 다르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기독교가 깨뜨려야 할 것은 바로 이 죄인 코스프레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재론적 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교가 이것으로 장사를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실상 존재론적 죄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만 온전히 순수를 경험할 수 있고 순수한 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창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눈에서 해방되는 기쁨과 샘솟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면 네 번째 기류가 나타납니다. 이 기류를 헤쳐나아가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치 온라인 게임에서 어떤 단계에서 얻은 또는 생겨나는 아이템이 그 단계를 통과하게 만들어 주듯이 사랑이 이 기류를 벗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그 네 번째 기류를 깨러 나아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리아 복음 1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